여러분 새해가 된 게 좀 실감이 나세요? 새해가 되었구나. 2024년이 지나고 이제 2025년이 됐구나. 실감이 되십니까? 별로 반응이 없는 거는 실감이 안 되시는 거죠. 네. 저도 사실 별로 실감이 안 되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막 그랬는데 뭔가 오늘 이 예배가 2025년의 첫 예배가 아니라 계속 그냥 되어지는 예배 같았어요. 근데 오늘 예배에 딱 들어오면서 성전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 카드, 우리 회장단에서 준비한 말씀 카드를 딱 뽑는 순간 새해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보고 읽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서 그것을 때로는 적기도 하고 어떤 그것을 기억할 만한 무언가를 지니기도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구하고 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표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 말씀과 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목표를 세우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자, 올 2025년, 아직도 이 말이 좀 되게 어색한데 2025년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의 표어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입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은 좀 각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시킬 거거든요. 오늘 각오를 좀 하시고 또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순복음 강남교회에 주신 올해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자, 이러한 표어와 또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를 예수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표어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실현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올해 계속 보고 또 그것을 은혜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2025년 우리 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청년부에도요 새로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가복음 3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누가 주셨는데요? 누가 받았는데요? 제가 받았습니다. 작년 10월 내 새벽 기도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대학 청년부가 새해를 나아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혼자 결정한 건 아니고 또 리더십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결정을 했는데요. 몇 주 동안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주 동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은 한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계명을 지키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248개에 달하는 규례, 그리고 365개의 금지령, 즉 613개의 계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당시에도 이런 많은 규례와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과 궁금증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그들 안에서는 이러한 궁금증들이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자,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 그 서기관이 율법에 정통하고 능통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 율법에 정통하고 능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답을 찾지 못한 한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 전에 보면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사두개인들과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논쟁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탁월함을 보고 이분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고 있는 이 논쟁거리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5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고, 또 우리 모두가 이 순복음 강남교회 대학청년부 솔티 대학청년부 우리 모두 가운데 주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인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행위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애정 이런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고방식 또는 어떠한 선택, 내가 행하는 행동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최우선의 자리에,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설 수 없는 최우선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과 사람과 명예를 비롯해 많은 우리의 삶을 이루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죠.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실제보다도, 지금 네 손에 잡히는 그것보다도 네가 보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사랑, 바로 이러한 것이죠.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사랑,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앞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행동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태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 알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와 또는 묵상, 기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죠.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행위이고 시간입니다. 예배라는 단어의 뜻, 이 자체가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배라고 번역된 영어로 말하는 worship이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에게, 누구에게 최고의 가치를 돌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예배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십니다. 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 있나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드리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은 저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지금과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있죠. 또 성향에 따라서 추구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앞에 제일 앞선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장 뒷자리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예배에 대한 반응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잠잠함으로 그렇게 반응함을 통해서 나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그분께 나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만약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또 이 예배의 시간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이 예배의 시간들을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들을 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갖습니까? 아마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멋진 옷, 가장 예쁜 옷을 입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보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꾸미고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또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 그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시간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대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성격도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 성격을 맞추고 내 스타일도 바꾸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에게 맞춰준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진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예배에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다 다르죠. 스타일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나에게 맞춰진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익숙한 모습, 내가 좋은 모습.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대상,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께 어떻게 예배하길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의미 없는 행동, 행위, 이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진실된 태도로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이라는 것, 마음이 들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방법, 너의 스타일, 네가 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와 같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항상 예수님으로 인해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찬송과 예배의 교과서와 같은 시편에 보면요, 찬양하는 자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11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래로 찬양하라, 말로 찬양하고 외침으로도 찬양하라고 하시죠. 뿐만 아니라 일어서서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춤추며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무릎 꿇고 찬양하라고 하시기도 하고 잠잠함으로 찬양하라고도 하십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무릎 꿇고 찬양하라 할 때 부복하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 부복하다라는 말은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은 모습이에요. 제가 한번 집에서 시험해 봤어요. 안 돼요. 그만큼 불편하다라는 얘기죠. 예배가 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지만, 때로는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는 마음에 담겨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방식 있어, 존중할 스타일, 생각 있지만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어떠한 그걸 통해서 무언가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내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맞추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죠. 그 행위 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방식이 나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고, 또 무언가 그로 인해서 나에게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원래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해 첫 하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누고 그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나누던 것들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길게 갈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진 에드워드의 신의 열애라는 책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화하듯이, 정말 연인이 대화하는 것처럼 이 책에는 굉장히 그 사랑스러운 언어로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의 94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너희의 재물이나 금부치가 아니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 나를 섬기라고 말한 적도 없다. 전능자인 내가 시중이 필요하겠느냐? 너희의 예배, 너희의 기도, 심지어 너희의 순종도 나는 명하지 않았다. 그분은 잠시 잠잠히 있었다. 그분의 가슴에서 길고 고통스러운 신음이 다시 흘러나왔다. 내가 명한 것은 오직 하나,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는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예배는 습관이 아닙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려야 하는 의식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을 따라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배는요,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습관을 따라 나아가면 안 되죠. 더 이상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웃음 짓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의 뜻대로 하셨나요? 아니죠. 물론 우리에게 동의를 얻은 적은 없지만 우리를 구원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 속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불편함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들을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며 또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들여지는 어떠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2025년에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들여지는 예배,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요철야 예배,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 가운데에서 나와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부르짖으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대학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25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첫 번째 계명,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우리 대학 청년부를 통해서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귀중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의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나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일주일에 주일을 지키는 어떠한 시간, 무언가 의식처럼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 우리의 사랑을 마음을 다해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드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랑하시는 주님과 사랑하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그런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자 결정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